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평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민들이 100km, 200k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1만 5천 킬로를 돌아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평교회가 5년 전에 북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착하며 지방으로 이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신론과 김일성 주체 사상에 찌들려 있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3만 5천 명의 북향민들을 이곳에 보내서 작은 통일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잘 감당할 때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통한 하나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민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잘 자리 잡고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에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분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깨닫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분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성경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낭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0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보면 교동문 70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70번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작은 글은 제가 보고 굵은 글은 여러분들이 봅니다. 이사야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진주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꽂지 아니하며 거저간 동굴을 보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감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향하다 이방의 시시에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평안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부른 후에 김보민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다시 도시는 주의 원내 족하다. 바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예평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며 암흑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미움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따라 형편 따라 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금 다시 눈을 들어서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온 땅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평교회가 설립되어 5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오니 우리 예평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과 가족이 생리별로 신음하고 육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며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평교회가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계획 아래서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육체적 건강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평교회를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일이나 작은 일에도 말없이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애쓰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고향이며 한반도인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저 땅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독재자의 발밑에서 정말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독재유상 숭배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왜 굶주려야 되는지 모르고, 병에 걸려도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시각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거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빨간색 목록의 요자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빨간색 목록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증거를 예수에 따라 두세 통도는 돌을 항아리 6섯에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피웠도다 하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CCC를 만드셨던 기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레이스 김 선교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생명신을 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그이 살겠네. 그 불과 고름 길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이 어두운 세상 말씀으로 이긴 후에는 저 생명신이 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이 그이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라. 저 생명신이 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귀한 찬양 해주신 그레이스 김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중원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성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나가 있는 대로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영적인 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에 있는 목회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인 목회자 협의회의 대표회장을 지내셨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도 대표회장을 지내셨고, 구포에 있는 시온성 교회 담임을 하셨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부산역 광장에 지금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산역 광장에서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통일광장 기도회에 9년 동안 공동대표 자리를 지켜오시고, 지금은 손양원 기념사업회의 회장으로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까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지난번에 조국의 딸에 대한 잘못된 그 입학에 대한 것을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제가 부산일보 앞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이성구 목사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사이다 발언을 했던지, 머리 흰 목사님 안 오셨냐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귀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970년대, 80년, 90년까지도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하는 일은 그런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에서 쉽게 좀 개척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일이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쉽게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인데, 이렇게 예평교회가 시작돼서 5년 동안 계속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또 수많은 일들을 찾아서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늘 모험적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예평교회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가 늘 부르짖는 대로 부산에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그런 꿈을 잘 꾸질 않습니다.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김 선교사님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최미 간사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최미라고 오늘 지금 몇십 년 만에 기억을 해냈는데, CCC 간사님으로 대구에 사역했던 최미 간사님이 굉장히 찬양을 잘해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때 SFC라는 학생운동 대표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런 인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분을 정말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하고 이래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늘 5주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저는 1시간이 기도 설교의 제일 표준 시간이라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마지막 박사학위를 할 때 캠브리지에서 1년을 보냈는데 캠브리지에 있는 그 에덴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이 캠브리지는 원래 대학 도시입니다. 그냥 대학 30몇 개가 거기 있고 대학생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마을인데요. 그때 그 교회가 워낙 자라서 교회를 2군데를 더 세우고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캠브리지 대학생이 수백 명이 몰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예배를 꼭 1시간 설교를 1시간 하고 예배는 11시 시작하면 꼭 1시에 마쳤습니다. 1년 내에 하루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꼭 같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점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마친 다음에 성도들은 로비에 서서 한 30분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0분 또 이야기하고 자기 설교 들은 것 나누고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6시 되면 다시 저녁 예배에 그만큼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박사학위 받는 거는 뒤로 제끼고 나는 가면 이렇게 하리라 2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설교하리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1990년에 귀국해가지고 30년 세월 보내면 지금까지 딱 한 번 64분 주일 날 예배 설교해보고 그래 못했습니다. 하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눈빛이 너무 살아와가지고 제가 겨우 한 40분 45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5주년 기념일인데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착할 가능성이 줄어가는 이런 시대에 계속하는 것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는가 나 목사님이 요청을 하실 때에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럴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뭐 그걸 이야기하려면 또 뭐 몇 년이 걸려야 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답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역사를 읽으려 합니다. 그래서 역사 사실과 맞느니 맞지 않느니 요즘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역사 이래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맞다, 맞지 아니하다, 뭐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책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 담겨 있지만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역사도 있고요. 거기에 편지도 있고요. 거기 묵시록, 계시록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독백을 하듯이 외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한 드라마 같은 것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문학 장르들이 성경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아가스라는 책은 그야말로 정말 노골적인 사랑의 노래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연애시입니다. 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나? 이거 성경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을 성경이 많이 편집될 때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아주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책이 왜 써졌는가? 무엇을 위해 써졌으며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였던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방에 가면 그런 성경의 배경, 역사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도움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냥만 읽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핵심적인 교훈은 누구라도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듣도록 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보여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사람의 지식, 지혜 그런 것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통하여, 시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이 성경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에 관해서 아주 알아듣기 힘든 어떤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세 가지 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three persons, 삼위로 표현되고 있다. 삼위가 일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하면 triune God, 삼위 하나님 그런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어렵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는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군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세분 같은데 세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그런 역사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이성구, 나영수, 조금세 하듯이 이름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에요. 누구나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입니다. 직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성구 목사.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세 회장님이 나타나신데 이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정식으로 분류하면 불신자에 속하는, 이방인에 속하는 그런 분으로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 경상도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국민학교, 함안초등학교 선배님을 최근에 제가 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교육계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교육계, 부산 교육계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연합의 대표이시고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고문, 전국에 있는 교육단체, 시민단체 30여 개를 합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애를 쓰는 일에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뭐 은퇴를 벌써 하셨지만은 교육계에 언제나 현장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있습니다. 학교를 때는 선생님이셨죠. 조금세 선생님. 그리고 교총 청년회 회장님, 상임 고모님, 이 이름 곁에 붙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이거는 그리크, 헬라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명칭을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 마샤, 건져내다, 구원하다는 동사의 명사형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모임이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 그런 지혜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엉뚱소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겨우 33년 정도 사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3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30년 동안은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꼭 3년 세월이었습니다. 3년을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보다 훨씬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어. 항상 남의 나라,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미디아, 페르시아, 로마, 대를 이어서 수백 년간 남의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 36년만 지내도 7.18 많이 나타나고 성시 개명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500년, 600년, 700년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 있다. 아니 한 500년 정도 남의 나라에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면 그 나라 존재하겠습니까? 사라져버리죠. 근데 끝내 살아남은 아주 세계사의 독특한 나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보시면 주변에 아랍인들이 한 1억쯤 되죠. 근데 그 아랍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봐야 한 700~800만, 800만, 900만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한 500만, 600만 되다가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국을 하고 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 작은 나라를 그냥 아랍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스라엘 향하여 앞으로 가 해가 확 밀어붙이면 그냥 순식간에 바다에다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나라인데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랍군이 제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가 채소를 너무나 잘해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 이스라엘 배추를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황폐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 나라를 세우고 복귀하면서부터 그리고 요르단산 이런 데를 차지하고부터 완전히 땅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조금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전에는 볼품없는 남의 지배하에서만 살던 그런 곳에서 나신 예수님이 겨우 3년 사셨는데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3대 성인, 4대 성인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 위대한 선생, 선생의 표본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기독교의 교주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악하다, 나쁘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됐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3년 살았는데 온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쓴 것도 아닙니다. 제자라고는 겨우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형태로서 사라지셨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남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갈릴리, 여러분 이사야 11장 읽어보면 갈릴리 어둠의 땅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땅. 예루살렘 안에 북쪽 갈릴리 땅,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그 제자들 별로 지식이 있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6명은 아예 어부 출신들. 뭐 당시에 어부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었는가? 신부로운 일입니다. 그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고 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인이라면, 그가 좋은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가 한 종교를 만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거짓말쟁이일 수는 없고 사기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말을, 그가 남긴 말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이 성경에 잔뜩 들어있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역사책에도 그렇게 써야죠. 겨우 3년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진 인물이다, 그 사기를 엄청 치고 그가 남긴 책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왜 그의 말은 듣지를 않느냐요, 믿지를 않느냐요. 이 이율배반, 이 모순을 도대체 누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이적만 딱 골라서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대고 있는 독특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새가지고 오면 한 5주, 6주 훈련한 다음에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익힙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 2책을 읽는데 몇 달 걸립니다. 제 아내가 그 공부반을 인도합니다. 공부 아니고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성경 읽기 반. 그래서 읽습니다. 어려운 말 설명해주고. 몇 달, 한 4, 5개월 하고 나면 그냥 진짜 제대로 된 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로마서 같은 책은 아주 부지런히 그냥 막 틈나는 대로 자주 천천히 그리고 씹어가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도 온 세상에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무슨 고려은단 회사가 고속도로 옆에다가 그거 써놨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없앴죠. 크게 간판을 써서.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주 명백하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라 하지 말고 아주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래 말을 해야 돼요. 조금씩 회장님 교과서를 바꿔야 돼요. 역사 설명할 때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래 쓰도록. 그 예수님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마쳐야 될 시간인데 시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제가 2번 오겠습니까? 3번 오겠습니까? 일단 왔으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날은 막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절대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생략을 좀 하고 오늘 뭐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목사들은 본래 말이 많은데다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제대로 되는 건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 말이죠. 하도 요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라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하는 많은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더 났었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말이죠. 제가 의심이 많이 들어서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달리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머리도 엄청나게 하얗게 돼버렸어요. 제가 40대부터 그랬어요. 40대부터 머리가 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머리 흰 줄도 모르는데 하여간 사람들은 흰머리 목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제일 먼저 행한 것을 이것이라고 요한복음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 연설을 할 때는 그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말. 오늘 저분이 하는 말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처음부터 말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느릿하게 별 의미 없는 말을 하면 시작부터 그냥 지루해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여기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들 데리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결혼잔치집에. 결혼잔치 요즘은 뭐 예식장에서 잠깐 2, 30분 만에 끝내고 말지만은 옛날 잔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잔치는 뭐 오래 며칠간 계속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회갑잔치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하더라고요. 회갑잔치 하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누구냐? 누군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압니까? 동네 거지입니다. 동네 거지 제일 먼저 옵니다. 손님 올 때 오면 자기 좀 귀찮아하기 때문에 먼저 먹고 가겠다.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먼저 먹고 가겠다. 근데 잔치는 중요한 손님들 부르려고 했는데 거지부터 먼저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래 못합니다. 깽판 집에 큰일이기 때문에 오면 어서 오라 그러고 예 오세요 처리해가지고 먹고 가도록 빨리 시중을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똑똑히 봤어요. 야, 그래서 잔치하는 날은 거지가 큰 소리 치는 날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딱 먼저 들어왔어요. 야, 거지가 최고로 즐거운 날이 잔치날이구나. 모든 사람이 오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도 잔치를 일주일씩 계속 했습니다. 잔치에 갔어요. 제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초청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 사람들과 주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까지 다 초대를 받아 갔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마 오후에 갔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쭉 와고 이제 정되면 끝날 시간쯤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있는 방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하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떨어졌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문장 끝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보고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지금 큰일 났다 이거잖아요. 잔치집에 마시는 것이 최고인데 마실 것이 떨어져 버리면, 특별히 별로 물이 좋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포도주가 물 대신하는 음료인데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잔치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말이죠. 큰일 나면 그거는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와서 없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자고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2명 제자 풀어가지고 포도주 빨리 좀 사오게 하라. 그죠? 빨리 보내가지고 12명 쫙 풀어가지고 사오게 하라. 혹은 포도주를 좀 어디 집들에 다 방문을 해가지고 포도주 좀 빌려서라도 오게 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뭘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잔치집에는요, 동네 모든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킬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빌려오거나 싸우거나 이럴 일이면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와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머니는 이 집안에 지금 낭패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떨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좀 올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이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지금 그냥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겁니다. 뭐 하라 말라 하는 건 아니고 떨어졌다 하고 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자여, 이제 시험에 여기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은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직접 못하고 객관적인 서술만 합니다. 요구를 하지 않고 떨어졌다 하면 알아듣고 뭔가 해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냥 떨어졌다 이 사실만 이야기하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여자여,
여자여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이 집에 오라 해서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나한테 그 이야기 하시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매우 무례한 용어로 들립니다. 어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애가 무슨 말이야? 남이 듣겠다. 두고 읽을 건데 이 뭔 말이에요? 여자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애란 본래 이 말은 그 부인을 높여서 하는 말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높인데도 어머니는 어머니지. 여자애가 뭐예요? 어머니 이래 불러야지. 뭐 여자 제 아무리 높은들 여자여 해가 될 일이 아니라 부인 이래가 될 일입니까? 귀부인이여 되겠습니까? 마나님 되는 말입니까? 그 어느 말이 어머니보다 더 존중스러운 말입니까? 대체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 무슨 말일까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한 거잖아요. 떨어져서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라 하라. 이미 다 이름까지 듣고 뭐 할 것이도 다 들은 그런 것이고 자기가 결혼한 적이 없는데 지금 얘기를 가했으니까 뭐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증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드디어 제자들을 부릅니다. 30살 됐어. 드디어 역사에 나서는 그런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한 평범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분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왜 그 말하는지 알았죠. 무슨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애라고 부릅니다. 왜요?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포도주 없는 거 구해주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한테 부탁하고 혹은 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내가 따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사람, 인간으로 보냄 받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요, 신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니 날 보고 여자라고 그래 불러 화를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 압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기 뭐 경상도 출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경상도 사람입니다.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작됐던 갈릴리 이 지역은 영락없는 경상도입니다. 성격도 경상도입니다. 베드로 막 칼 베가지고 팍 길을 자르고 하는 거 보면 경상도에 기질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팍팍 저지를 수 있는 용감무상한 경상도입니다. 무뚝뚝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말을 훨씬 저는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말 하면 뭐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다 좀 예? 어머니를 아주 예사로 생각하고 그래 살았거든. 어머니가 그래 말해도 별로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요. 어? 그냥 넘어갑니다. 뭔 소리를 해도 못된 척하고 넘어가요. 경상도 어머니 같은 느낌을 여기 봤습니다. 경상도 아들하고 경상도 엄마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같아요. 경상도 엄마들이 왜 아들이 함부로 말해도 화를 안 내죠?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아들 복이 무슨 아들 복을 바라겠느냐 이거예요. 어? 지혜비한테 뭐 그런 게 나오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오래 남편에게 당했기 때문에 아들이 뭐라 해도 별로 끄떡도 안 해요. 나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근데 그 느낌보다는 이건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뭐라고 너희에게 말하든 이 어머니가 이 잔치집 주인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까? 화인들에게 명령을 할 정도니까 저분이 시킨 대로 해라. 말 붙이지 말고 시킨 대로 그냥 따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가십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됐어요. 묻는 말에 완전히 거부하고 이랬는데 어머니는 태연하게 시킨 대로 해라 하고 합니다. 뭘 하실지 안다는 거죠. 자기 때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하십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실 것이다. 가오나니가 예수님이 부릅니다. 불러서 그 집 앞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에 큰 물을 항아리를 놔두었습니다. 그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습니다. 더러우니까 물론 뭐 신발이 좋겠습니까? 도로 사정이 좋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한다. 6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 밖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두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동이 났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이제 파장 정도 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다시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어머니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사람 다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합시다. 할 수 있을 건데 아니면 한두 개만 채울 건데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마스터에게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물을 떠서 가지고 갑니다. 그 연회장이 잔치집 주방장이 그것을 마셔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조금 먹고 이러고 나면 막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줘봐야 뭐 잘 모른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어? 초이스 와인이 어떻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이 어떻게 된 집이냐 하고 깜짝 놀랐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네? 조금 제자님이 그 집에 오면 예수님이 불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줬으니까 어쨌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잘 대접하고 그래라 뭐 그런 말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물론 포도주 만든 건데 포도주 그거 많이 마시는 게 좋아. 예수님 만들어 좋은 건데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포도주가 어떻게 쓰였는 거는 거기 가서 알아봐야 되고 이건 왜 했냐. 포도주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12시 10분이라 마칠 때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물로 포도면 기적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떻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뭘 알게 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물을 대한민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물이 어떤 물입니까? 어디 물이 제일 좋아요? 삼다수. 제주 삼다수. 삼다수 물을 떠가지고 한 병 떠서 제일 좋은 냉장고 어떤 냉장고입니까? 요새 뭐 투도 하고 무슨 이런 나오. 제일 좋은 냉장고 사봤어야 알지 마. 우리는 막 10년 20년 된 것도 계속 하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냉장고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좋은 물을 넣어서 일주일 보관을 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뭐가 됩니까? 아니,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왜 그 이야기 하냐면 내가 와서 설교할 때 물으면 대답 잘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물은 물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물을 제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 넣어도 물은 물일 뿐입니다. 물은 물이에요. 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물은 물이에요. 산은 산이고 사람만 인간이 시원찮아가지고 지멋대로 돌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변함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 그것도 the best choice 와인이 됐더라. 최고의 포도주가 됐더라.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그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뭐죠? 예수님이죠. 아무 차이 없습니다. 딱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을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서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포도나무를 통과하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 물이에요. 처음에는 물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나무를 통과하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인데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구원자라고 늘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Savior. He saved us.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창조사역입니다. 이단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 많잖아요. 예? 가짜 이단이 많은 것은 진짜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이단 봤습니까? 불교 이단 없어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이단이 없습니다. 가짜를 만드는 건 값이 있어요. 가짜를 만들어요. 안 비싼 거 가짜 누가 만들어요? 만드는데 돈 들고 시간 들고 안 만듭니다. 비싸야 만들어요. 한국 김치가 비싸니까 중국 가짜 김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김치가 싸봐요.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안 만듭니다. 안 만들죠. 또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유도 많아요. 왜?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해보는데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여러분, 전부 나와서 가짜 예수들이 나와가지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에베레스트, 지금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수십 개 있어요. 가짜 예수들 많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잖아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남편 죽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어머니도 온갖 인간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면 살아남는다. 세일산으로 오라, 뭐라, 셀파도 있고, 온갖 가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 좋은 기계, 비싼 게 가령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을 생산하는 기계, 혹은 우주를 비행하는 우주선, 그거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장나면. 아무나 고칠 수 있습니까? 기계공학과 나오면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고급 기계는 그걸 만든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 만듭니다. 못 고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왜 구원이 필요하죠? 인간이 고장났습니다. 고장이 났거든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틀어졌어요. 입을 벌리면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인간이 비틀어졌어요. 남한테는 정의로워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맨날 엉뚱한 짓을 하는 문재인을 비롯한 그 인간들이고요. 그게 별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속에 죄가 들어가면 인간이 본래 그리 돼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 만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 그걸 여러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하나 비싼 인간이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도 엄마 태어났고 지도 자랄 때 개판 쳤던 게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성스러운 거룩한 사람이라도 역시 인간일 뿐이에요. 성철 스님,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남긴 그 법어 보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고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성이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별 수 없다니.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사도 바울도 진짜 참 이게 그냥 중간에 태어난 그런 존재 같다. 시원찮은 존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인간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은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 10년. 야, 저는 불교 고성들 그 우리는 신발 벗어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돌을 닦는데 성철 스님이요, 사람을 안 보고 방 안에 같이 10년을 보내잖아요. 등을 바닥에 안 붙이고 10년을 보내다잖아요. 방에. 30년씩 그렇게 돌을 닦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사바 세상을 보는 순간에 인간의 욕망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10년 공부가 도라미 타버리라. 인간이 별 수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별 수 없더라. 인간은 그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기계라고 하면 기계 중에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 가장 복잡한, 나도 나를 모르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다 모르는 요상한 인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지연분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 얼마나 그리고 옳은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도저히 더 해야 돼 도무지 안 되겠네. 내가 아무리 배짱이 셔도 좀 마음이 힘듭니다. 얼마 할 말이 많은데 이만큼 하고 어쨌든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제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딱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하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해봤자 여러 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이야기하라.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서 이거 진짜 환경보호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 계속되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이건 견딜 수가 없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앞으로 큰일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어요. 지금 서울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우리 더 이상 못한다. 근데 지금 뭐 그건 쓰레기 안 받으면 며칠만 가버리면 그냥 끝장나잖아요. 지난번 서면에 며칠만 안 해버리니까 서면 끝장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 나옵니다. 공해가 엄청 발생. 그래 뭐 요새 또 탄소 이야기 나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 배 가지고 그거 불 떼야 되겠대. 이야 진짜 참 전 세계에서 제일 무식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야말로 진짜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고 지금 그러자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이 그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바보 같은 환경.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아무도 말도 못해요. 환경운동, 불신자들이 하는 환경운동, 돈 주면 큰 소리 하고, 돈 안 주면 큰 소리 하고, 돈 주면 입 닫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환경부 만들어 놔봐야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환경운동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으로 만드시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환경을 보존하도록 해. 하나님이 만든 환경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존 운동하는 건 조금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는 뭐예요? 인간은 암에부터 나와가지고 점점 이래가지고 진화했잖아요. 환경에 안 맞는 거는 죽고 환경에 맞는 건 살아남고 이렇게 점점 진화하잖아요. 그럼 환경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왜요? 환경이 변해가지고 환경이 악화되면 거기 맞는 인간은 살아남고 안 맞는 인간은 죽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할 일이 뭔가 하면 각 시도별이라는 뭐 동네별로 해가지고 누가 가스를 맞고도 오래 살아남느냐. 그래서 버스 뒤에 따라가면서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 뭐 이런 대회를 열어가지고 주말마다 그래서 오래 버스에 나오는 매연을 마시고도 끄떡없는 사람들 제일 오래 견디는 사람 남자 언니 여자 이래 해가 이렇게 둘이 붙여가지고 그래 나오면 더 훌륭한 더 환경에 이기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주말 되면 낙동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낙동강 물 마셔가지고 배탈 안 난 사람 뽑아가지고 제일 오래 배탈 난 사람 뽑아가지고 상 주고 이래가지고 그 우수한 인종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못 견디고 빨리 설산하고 빨리 하는 건 빨리 죽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환경 적응 운동을 해야지. 지금까지 적응한 것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응을 잘하도록 훈련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환경을 보존한다 그래요? 어떤 환경을 보존할까요? 어느 환경을? 언제 시대의 환경을? 뭐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어디 가서 어느 환경을 보존하자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환경도 많이 바뀌어 왔는데. 여러분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존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 환경 보존인데 제일 열심히 나서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 살게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환경운동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야 돼요. 환경운동 단체에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진짜 지구 보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축복 다 창조와 관계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도 한번 듣지만 시간을 엄청 사용했습니다. 한 시간 딱 설교했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본래 이 땅에 아름답게 정말 보기 좋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평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평교회 5년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여 그냥 건물 세우고 이런저런 사람 모여든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이 땅을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살맛 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95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와 같은 종사를 양의 모래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이 시간에 우리 조금세 회장님 우리 예평교회 설립에 대해서 축하의 시간 좀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다대에 살지만은 동아고등학교 교장 오래 하셨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교총 회장을 다른 사람 한 번만 하는 것을 2번 하고 전국에 또 교총의 일도 하시고 학교 바로 세기 운동부터 정말 굉장히 명렬하게 교육계에 앞장서서 지난번에 교육감 단일화 운동할 때에 조금세 회장님과 제가 함께 하면서 교육감 우파 단일화를 처음으로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으로 우파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조금세 회장님 오늘 정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잠깐 축하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평교회 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 또 남한에 대한민국 오신 탈북자 가족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또 인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고향에 제가 또 어릴 때 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되면 교회에 뜨거듬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뜨거듬으로.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저희 집하고 이 승호 목사님의 아버님 하시는 교회 한 거리가 한 2km 이상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을 가장 많이 기다렸어요. 뜨거듬으로 가려고. 네. 그래서 우리 그 뜨거듬으라는 교회에 그 아드님이 또 이승호 목사님이고 또 이런 인연으로도 만났고 우리 남 목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이 교육계에 있으면서 교육감 단일화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남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 남 목사님과 이승호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이승호 목사님은 뭐 조금 전에 특강을 하신 거 마찬가지로 아주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그런 그 목회자시고 우리 나영수 목사님은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그 인품이 고고한 분.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아주 인자하고 언제든지 그 미소를 먹고 그래서 저런 분도 있는가? 제가 이제 그런 남에게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런 분이 우리 남 목사님입니다. 또 지금은 나눔과 기쁨의 전국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 자유를 위해서 내려오신 또 탈북자 가족님들도 이렇게 또 목회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인연으로 좋은 분들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스승 또 좋은 그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만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제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볼 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이런 나라를 만드는 요인이 저는 2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항해도 평산 출신의 우남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에 건국을 하신 이승만 박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의 성관,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인간이 가오는 있지만은 또 신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은 경부 분입니다. 경부 분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있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평남 강서
출신이거든요. 백선미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남노당에 관련이 돼가지고 예수 수준 발언 사건에 관련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소령으로 있다가 옷을 벗었는데 이분을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구원해준, 우리 그 이성규 모두 구원 말씀하시는데 구제해준 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래서 옷은 군복은 벗었지만은도 나중 문관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다시 군대를 복귀시켜가지고 그분이 또 군에서 나중에 소장이 돼가지고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남 강서 출신의 우리 백선엽 장군, 6.25의 영웅이지만은 또 그분 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건재한 거예요. 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좋은 인연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한 분들이 북한 출신들이 많아요. 북한 분이. 그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평안북도 정주에 오상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 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우연히 평양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었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돈이 있으면 많으냐, 나라가 없으면 그 돈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난강 이승훈 선생님의 모든 사제를 틀어가지고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에 전념했어요. 그 평북에 오상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학교 중에서 가장 독립운동가가 많이 배출된 학교가 오상고등학교입니다. 또 유명한 그 우리 민족 시인 김소월 선생, 김정식, 그분은 평북 구성 출신인데 오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스승이 안서 김억 선생인데 그 선생님을 또 잘 만나가지고 김억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 시 중에서 진달래꽃이라든가 초원,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금잔디 이런 유명한 그 좋은 시를 주옥 같은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 3.1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손병희 선생님하고 기독교인의 중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지요. 이 이승훈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자유를 향해서 오신 우리 탈북 가족분들은 이런 좋은 스승, 우리 나용수 목사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혹시 이 우리 남한에서 좀 적응이 안 되고 위축된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있었는 경우에는 이 북한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또 1900년대에 제일 먼저 개화가 먼저 됐거든요.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북한입니다. 평안남도라든가 항영도 쪽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또 신식 교육 학교도 전부 이 북한이 오산고등학교라든가 도산 안창호 대성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화가 남한보다는 북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해방 이후에 훌륭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한 분이 아까 얘기한 난강 이승훈 선생님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도 평안남도 강서 출신입니다. 평안남도 강서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고당 조망식 선생님. 또 이제 평안도 강서 출신입니다. 강서 출신 많아요. 강서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그분은 또 항해도 출신입니다. 이승원 박사, 우리나라에 건국하신 이승원 박사는 항해도 평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성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만드는데 가장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분들은 내가 사이다를 생각하면 안 되고 주류입니다. 주류.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류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선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6.25 사변으로 인해 또 공산화될 그런 상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을 북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또 북한에서 오신 모입니다. 뭐 이성원 박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백선엽 장군이 평남 강서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일근 육군 참모총장을 하신 정일근 그분이 한경북도 경원 출신입니다. 경원 출신. 한경북도 경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성원 박사가 건국하시고 6.25 사변의 1등 공신인 백선엽 장군, 정일근 장군 이런 분들이 북한 출신이에요.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선 절대로 유축이 되면 되지는 안 되고 자신을 가지고 내가 주류다. 또 우리 경제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님도 강원도 통천 출신이에요. 강원도 통천 출신. 그러니까 이 대명을 일으키는데 북한에 오시면 얼마나 큰 기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 명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교회를 안 가는데 우리 천암도 수능위 안수 집사고 또 우리 제매가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이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자주로 거기에 가서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강의를 하신 분이 성경 강의에 우리 이승호 목사예요. 1시간 가까이 지루한 거 없이 아주 제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고 그것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축복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예요. 적응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당히 공경을 많이 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세계의 재벌들이 보면 젊을 때 전부 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분이에요. 부모님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도 그런 사람보다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아까 우리 이승호 목사님 말씀했지만도 이스라엘 인구가 세계에 한 1,4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2%. 그 다음 미국의 2%, 700만 되는데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들이거든요. 0.2%의 1,4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인들이, 유태인들이, 미국이 700만 정도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을 갖다 다 흔들고 있어요. 이 0.2%의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2%를 갖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같으면 바로 그 사람들의 이 정신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의 선조들의 그런 역경을 갖다가 이 후세들이 잘 개성 발전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지 마시고 이 역경을 성화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남한사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성공된 그런 삶을 사시고 조금 전에 또 이승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기독교 정신을 잘 받들어져 가지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는 귀한 말씀, 격려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는 것은 연설이 아니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 누가 절에 나가다가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인사하면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 하여튼 오늘 뜻깊은 날 귀한 분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예편교회를 통한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박춘호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박춘호 씨가 인천에 가서 닭갈비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다음 주간에 당장 가서 닭갈비 제가 많이 팔아드리고 인천에 우리 조직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거쳐서 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잘 열심히 적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북한민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또 서로 교제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귀한 분들을 좀 소개를 좀 몇 분 드리겠습니다. 자유청년연맹의 박봉철 회장님 함께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만나서 정말 자유우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최태일 대표님이 교회에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사무총장이시고 자유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태일 그 한강 이남의 노무사로서 제일 큰 노무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최태일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모님 같이 있으시죠? 네,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도 오늘 5주년이나 하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국제학교의 이사장 되시고 중앙저널에 오늘 취재차 오시는 김명진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우리 말씀 전한 이성구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조금새 학교 바로 세우기 우리 전국 대표 되시고 그렇게 하신 아까 인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희통신 오늘 이 촬영을 하시고 하는데 아마 통신사 TV로 전국에 아마 생방송이 나가실 분데 환희통신 TV의 전형수 대표님이십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남 이름 잘 모르겠다. 예. 우리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펼치시고 했던 우리 남승규 사님도 오셨네. 예. 아우 귀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수년 만에 뵙고 또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지난번에 인사했습니다만 잠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수여 선교사님, 예, 우리 김수여 러시아에서 김수여 선교사님 모셨고, 또 그다음에 있는데 오늘 또 얼굴 알리면 곤란한 분이 계셔서 또 귀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몇 분들이 계신데 좀 얼굴 알려지면 곤란한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5주년에 뜻있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내용들 참조하시고 오늘을 테이프를 끊어서 이성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 다 못 하셨는데 또 모시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전에는 오시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간만 잘 조정하면 오실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면 또 귀한 분이 오십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제 영광교회를 크게 설립하셨던 말씀 사역자 곽동수 목사님 마지막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있고요. 오후에는 김기윤 선교사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에 10년 사역하셨고 중국 한족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사역을 7년 동안 하셨고 북한 선교 사역을 14년 동안 하셨던 분이 오셔서 귀한 말씀과 또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 찬양으로 그리스 김 선교사님 또 기도로 우리 김모민 집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거 빠진 거 없으신가요? 네, 서로 오늘 예배 후에 서로 교제 시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평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북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정말 오늘 축소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남한 땅에서 자신감 있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북한민들 또 이들을 돕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정말 최전방에서 앞장설 수 있는 정말 그런 모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북한 땅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장서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이들이 속해 있는 그 고향 땅에 이들과 함께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와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와 세계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예평교회 설립한 목적에 대한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하면 여러분은 평양까지, 제가 평양에서 하면은 여러분은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평교회 오셨으니까 함께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구호가 안 되겠네. 구호 준비. 부산에서 평양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교제 시간 되시고 오후에는 또 취재 시간들도 있고 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개별적으로 우리 여기 온 손님들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저쪽 에어컨이 있는 방에다가 그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념 촬영을 하면 좋겠는데. 네? 한번 기념 촬영을 되겠나? 네? 한번 기념 촬영을. 네. 우리 김주건 박사님 비서로 활동하시고 오늘 기한날 찾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리고에 처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그 부동산 때문에 너는 키가 보다 더 크겠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 일했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